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기대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리고 놀라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는 그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을 보면 이 질문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비판했어요. 비판했다가 헤롯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좀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과 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부터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 왕 헤롯을 끌어내리고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단번에 세우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강한 분, 단호한 심판자,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병자를 고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끌어내리지도 않고 감옥에 있는 자기를 구하러 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기대했던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잠깐 나오지만 엘리야도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 승리를 했죠.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광야에 주저앉아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 우리 말씀 보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3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거든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는 심판이 우선이었지만 예수님의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 회복과 치유와 해방을 먼저 예수님께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인 거죠. 요한이 기대한 것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는 지금 요한의 생각이 좀 좁았던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대보다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주는 부드러운 경고인 거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한과 같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일이만 더 복잡하게 일이 꼬여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흔들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흔들림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놓아버리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주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요한의 사역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바뀌었다. 요한의 역할은 문 앞까지 인도하는 사람. 그러나 지금 이 천국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요한의 역할은 이 문 앞까지 안내하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에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대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대를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시죠. 장터에 노는 아이들 같다.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아이들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만족을 모르는 이 세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춤출 상황도 아니고 춤추지도 않고 슬픈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 이러나 저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대,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는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살아도 비판하고, 함께 어울려도 비판하고,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한 이 성경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꼭 집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면 거부하는 이 성경의 세대의 사람들, 천국의 문이 열렸음에도 보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도 거부하고 저런 사람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 시대가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의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내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는, 처음부터 천국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엄중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21절부터 나오죠. 여기에 이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이 주변에 붙어있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기도 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소돔. 두로와 시돈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이방 땅이죠. 우상 숭배했던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 그 도시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봤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돔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상징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았더라면 가버나움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다. 가버나움이 소돔의 심판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더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특권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권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들려져 있는 특권, 이 특권인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큰 특권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특권이죠. 우리가 수천 년의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큰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진 것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에 무감각해진 사람들, 예배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귀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 마음에 파고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 예수님께서 그 상태가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특권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 위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변화와 회개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보니까요, 열심히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리, 죄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내 각본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나타내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알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따뜻하게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금 전까지는 무거운 경고를 하셨지만 지금 또 다르게 우리에게 따뜻한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향한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
종교적인 의무, 지켜야 할 규정들, 이 율법들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 짐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를 몰아붙이고 닥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멍에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지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길인데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무거운 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리겠다.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반면에 쉼을 주겠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짐이 있죠. 직장에 대한 직장에서의 압박들이 있고,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가정에서 무거운 짐이 있고,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도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짐도 있고, 남보다 조금 나아야 된다라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압박이고 짐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멍에를 나누어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어요. 더 준비되면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해결하고 와라.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영혼 깊은 곳까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황 안에서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괜찮다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쉼이고 안식이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요, 1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평안을, 쉼을, 안식을 오늘 하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굳건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특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와 회개입니다. 특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변화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쳐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멍에를 매주시고 우리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